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숨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의 고동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있는 그대로 보시며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채우시며 도우시며 치료하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쓴물이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또 사람들도 해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 우리 깊은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쓴뿌리, 거기서 쓴물이 올라와요. 분노도 올라오고 우울증도 올라오고 미움도 오고 비판도 오고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뽑혀지고 이곳이 깨끗해져서 우리 주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꼼꼼해요. 세리는 계산할 때 전부 조목조목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한 군데 모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35절 말씀까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모아놓았는데 그 가운데 중심은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먼저 이 말씀의 그 뜻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나를 괴롭히면, 형제가 나에게 상처 입히면,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아프게 만들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경건한 유대인, 존경받는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하는 거예요. 3번까지는 용서한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특별히 지금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3번 용서하는 자기는 3번이에요. 또 3번에 거기에 한 번 더 붙여서 7번까지 용서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 참 훌륭해. 이런 걸 기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 용서한다는 7번 용서한다는 것 그거를 좀 알면 아주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오늘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 딱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놈이 돌멩이를 가지고 유리창을 딱 쳤어요.
왕창 유리창이 나간 건 아니지만 금까지는 갔어요. 몇 번까지 그러면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몇 번까지? 7번까지 하리이다. 7번까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삼려던도 회원들에게 어느 분이 와가지고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일주일 내에 꼭 갚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뒤어서 갚기는 고사하고 또 와서 또 20만 원 빌리래요. 또 안 갚았어요. 몇 번까지 20만 원씩 빌려가서 먹어버리고 안 갚으면 그 다음에 안 빌려주겠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몇 번까지? 베드로는 7번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7번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다 칭찬이 고사하고 7번이 뭐냐? 70번에 7번까지라도 하라. 베드로 어떤 기분일까요? 그때 그 말 들으면서 야,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 물정 몰라서 어떻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하되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읽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 명령의 말씀으로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조금 바꿔놓아요. 내 증인이 되라로 바꿔요. 되라의 되리라의 되리라와 되라의 차이가 뭐예요? 되라는 명령형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되리라는 약속이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증인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을 받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되면 빛이라 한 말을 조금 바꿔요. 또 그것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되랍니까? 빛이랍니까? 빛이랍니다. 되라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은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마 하는 약속과 강력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주어 후메이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 말이 들어가면 이야기하는 주어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르렀으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마. 약속이에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 말씀대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진짜로 용서하며 감싸는 이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줄로 알았어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누가 와서 유리창을 깼는데 그거를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이건 불가능하다고 보았어요.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은혜 받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한 번은 간증 예배 시간인데요. 주일 낮 예배 드리면서 오늘 저녁 예배는 간증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간증하실 분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내었더니 지난주에 등록하신 젊은 부인이 자기도 간증하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지난주에 등록하고 한 주 지나서 간증한다고 해서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실족했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간증하는 건가 생각을 해서 그 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처음 교회 나왔는데 한 주 후에 간증한다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이길래 혹시 간증이란 말을 모르는 거 아닌가 물었어요. 그래서 간증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잘 그 뜻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제가 교회에 부탁할 말이 있으니까 간증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 나오신 분이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간증을 하러 나와가지고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과 몹시 싸워가지고 그래서 남편도 상처 입고 자기도 너무너무 큰 상처 입고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지금은 별거 중에 있는데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니 그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남편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석사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인데 교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대요. 남편에게 복수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남편에게 복수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그런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그 대신 한 달 후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 4번 출석을 하고 4번 여전도회 성경 공부에 참석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한 달 후에 복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 그 교수는 집사님이셨는데 아주 은혜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려고 애를 쓸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의 목적은 4번 교회에 나와서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을 교수한테 배우기 위해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여성 성경 공부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성경을 한 장을 돌아가면서 쫙 읽고 그러고 나서 한 사람씩 그 성경 읽은 것에 대한 자기의 느낌, 은혜 받은 것 이야기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왔습니다. 저는 성경 모릅니다. 예수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받질 않은 거예요. 당신 그래도 처음 읽어도 성경 읽었으니까 무슨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느낌이라도 이야기하시오. 그래 그때까지는 네가 차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물었대요. 앞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더니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이 사람이 여성이 그 부부싸움을 하면서 상처 입은 것, 얼마나 괴로워하는 것, 그 아는 사람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분한테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통성으로 전부 기도하는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꼭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이 분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오셔서 그분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나중에는 또 성령님이 역사인지 눈물을 흘리면서 다 기도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이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자는 분이었는데 잠을 잘 자고 위궤양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분이었는데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고 그 불안 증세로 가슴이 갑자기 튀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불안 증세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죠. 위궤양 증세도 없어지죠. 불안 증세도 없어지죠. 하루 지났습니다. 그냥 그런가 했습니다. 두 번째 날 지났습니다.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 날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침을 받았을까? 아하,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에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은 것이다. 그 생각이 들면서 문득 내 남편은 나도 나와 비슷하게 아프고 상처 입었을 텐데 얼마나 아플까? 남편에게도 이런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이와 같이 치료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교회 이제 나왔지요. 하나님 위해서 한 거 없지요. 헌금도 드려본 적이 없지요.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교회 성도들이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이제 부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간증 시간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놀랐습니다. 용서할 수 없을 뿐더러 복수하지 아니하면 결코 마음의 평안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 믿지도 않은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그 여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더니 마음이 확 돌아서가지고 복수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던 그 남편이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자기 혼자만도 아니고 교회에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간증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아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들어주고 화해하게 만들어주고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축복하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경 읽는 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이지. 내 부모를 순종하는, 주 안에 순종하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복을 받아야겠다.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능력도 주셔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실천하면 한국 교회는 곧 살아나고 이 교회가 곧 부흥합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 그 5가지 뭘 봤더니 예수님이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마 그 책에서 봤는지 제가 예수님이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책을 썼거든요. 책을 써서 그걸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이 교회는 우리 신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가 되어서 안 돼요. 우리 삼여전도회 회원들이 훌륭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안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는 교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비와 기적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겠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을 내봤자요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면, 그래서 이 신호등교회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교회, 이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을 읽으면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70번에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으로 오십니까? 육으로 오십니까?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이 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77번에 70번씩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세요. 그래서 누가 문제가 생겨도 아이고 그 장로님이 그 문제가 있네, 그 집사님이 문제가 있네, 우리 자녀 문제가 있네,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져주시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만져주길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남편이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식구들이 문제가 있거나 이 교회 문제가 있거나 이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지적하거나 공격하지 하지 말고 그분에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소개하면 주님이 그에게 오면 주님이 그에게서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 이 생명이라는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그 한 사람이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눈물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속에서 정말 간절한 갈망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문제를 같이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을 사랑해야 돼. 돈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성장이 아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누구를 보든지 여기에 참 훌륭한 우리 목사님을 딱 봐도 하나님이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이처럼 사랑하신 목사님, 우리 교회를 괴롭게 만들고 욕돌리게 만들고 아주 나쁜 놈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바로 그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바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소중하시고 존귀한 존재이다.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지혜가 있든지 멍청하든지 장애를 갖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죄 지은 영혼에게 어떻게 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아주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올 죄인 한 분 있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 예수님이 끌려 나왔잖아요. 그 사람도 창피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보면서 야, 이런 썩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인이 생겨나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교회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생명 존중입니다. 그 뜻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비난하고 공격했어요. 공격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런 죄인 위에 왔다. 나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고 그들을 먼저 축복한다.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떤 뜻이에요?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형제는 뭐냐?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사랑을 베풀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주는 자가 되어라. 이방인,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슨 뜻이죠? 모든 민족이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방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이, 그게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뜻. 민족은 이방입니다.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하리라? 복을 얻으리라.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목적이 뭡니까? 왜 불렀어요? 왜 아브라함 불렀어요? 왜 아브라함 심었어요? 왜 우리를 불렀어요? 바로 이러한 세리와 이방 사람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벌이란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뜻이 뭐예요?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지금 죄인이 있으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 이야기가 안 들으면 교회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들으면 이제 축복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흠 있는 사람이 보이면 흠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종이죠. 어떤 종이에요? 백지 맞아요? 백지. 저 뒤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가 보입니까? 예? 별이 보이죠? 별이 보이죠? 아까는 뭐가 보였습니까? 백지가 보였죠? 별이 하나 생기니까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종이는 안 보이고 백지는 안 보이고 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그 사람이 보이다가 그 사람에게 무슨 흠이 하나 생기거나 실수가 하나 생기거나 문제가 하나 생기면 그것만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나 교회에 생겨나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죄만 보여서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보혈로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흠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아무리 죄 지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땅에서 붙잡으면 하늘에서 붙잡을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버리면 하늘에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꼭 붙잡아야 된다. 너희가 꼭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아주 비난받아 마땅한 기분 나쁜 더러운 바로 그 사람도 버리지 말고 축복해주고 감싸주고 돌보아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기도 이 말이 나와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죄 용서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왜 나왔어요? 이제 짐작이 돼요? 바로 죄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하지 말고 그럴 때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듣지 아니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 듣지 아니하고 교회가 가서 이야기 듣지 아니한 그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리고 그 다음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거 왜 또 갑자기 이 말이 나왔어요? 용서하다가 이 말 갑자기 나왔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실제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날 것인가?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들 중에서 너희들이 할 때에 나도 역사하여 도와주겠다. 그러면 몇 번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몇 번까지 기도하니까? 7번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7번이 뭐냐? 70번에 70번까지라도 기도하고 참아주고 견디어주고 축복하고 찾아가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하느냐. 거기에 주인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1만 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요? 1만 달란트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두메아 5나라 전부 그 로마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식민지에 세금 바치잖아요. 세금 바치는 사람. 그 5나라가 1년 동안에 로마에 바치는 세금 총액이 얼마냐? 800달란트입니다. 5나라가 1년 동안 로마에 바치는 세금 총액이 800달란트인데 예수님은 얼마 용서? 800에 10배는 8천에 또 2천을 더 붙여서 1만 달란트 용서한다.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한 달란트 밑에 데나리온이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하면 임금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의 임금. 내가 1년에 며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 받으면서 일한다면 300일 겨우 하죠. 예, 360일이니까 300일 아마 일할 거예요. 뭐 공휴일 쉬고 뭐 쉬고 하다 보면 300일 일하면 300일 일하면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럼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 벌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해서 모아야 돼요? 20년 동안은 쓰지도 않고 그냥 모두어야 한 데나리온, 한 달란트예요. 근데 몇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럼 20년 동안 일한 것에 1만 배.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건 뭐 갚을 수가 없는, 전혀 갚을 수가 없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데 1만 달란트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공기 한 방울, 우리가 서 있는 땅, 하늘, 이 세상. 정말 어느 사람이 공기를 사서 숨을 쉰다면 사서 숨 쉴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라도 용서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받아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해결하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배웠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니까 이런 말 하고, 그러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죄 지어도 좋겠네.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영인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기를 원하고 죄를 안 짓기를 원하고 죄를 짓는 것을 가책을 받게 만들고 죄 안 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용서하실 뿐 아니라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가운데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걸 잘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아주 우리 목사님들 나보기엔 나보다는 훨씬 젊은데 제가 이제 27살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27살에 만 27살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기 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20대 중반이죠. 후반은 아직 못 갔죠. 20대 중후반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아주 젊었습니다. 그렇게 젊었으니까요. 잘 몰랐지요. 우리 일본에서 살다가 오신 약간 나이 많으신 집사님인데 매일 지나가가지고 눈물로 회개해요. 눈물로 막 회개하고 아멘하고 가요.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해요. 처음엔 저게 진짜 회개의 기도인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까 그건 전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내가 지은 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고백. 성경의 회개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이제 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과거를 보고 사람을 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보신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의 성격도 고쳐주시고 나의 미래도 고쳐주시고 나의 인생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라보면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속에 있는 죄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곳에서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찬송도 그런 거 있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하나님 보실 땐 어쩌고 그 찬송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잘 부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죄를 보는 것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고치는 겁니다. 주님이 고쳐야 나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시든지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랬더니 찬양대 소프라노에 앉아있던 여자 집사님이 얼른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이 나오자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입이 날카로워요. 그분이 한마디 공중석상에서 하고는 싸움이에요. 아주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주 단단히 부탁을 했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 나 모르지만은 저 예배당 문을 들어와서는 찬양대에 앉았을 때만 입을 벌리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누구시든지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하니까 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이상한 일을 해서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것인지 걱정되어서 준비하고 다 쳐다봤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모시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기다린데 딱 나오더니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더라. 야, 큰일 났네. 무슨 헛것을 먹어서 주님 만났다고 또 하는지 입이 거치니까. 그래서 헐는지 몰라서 걱정돼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분이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곳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읽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읽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날 큐티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큐티를 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내가 남편도 오래 참지 못하고 가족 식구도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교인들도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 아간다. 오 하나님 오래 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오래 참아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오래 참아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처음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한참 있더니 그 말씀이 가슴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의자 위에 앉았다가 의자 위에 앉을 수 없어 밑에 내려서 무릎 꿇고 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분열시켰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욕을 돌렸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면 내가 지금 지옥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해야 될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가 좀 문제가 있어서 305장 찬송 1절을 좋아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3절 찬송이 마음에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손들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저는 27살에 목사 안수가 나서 70세까지 22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고 10년 동안 또 현장 목회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성을 가르치고 교수이고 목사이고 또 얼마나
훌륭하냐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알아요. 부족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것밖에 없고 내가 나를 용서 못합니다. 내가 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나를 꼭 참아주시고 견디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오늘도 여기 와서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만들어주시고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가족 식구들이 조금 문제가 된 것 우리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교인들 문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저지른 잘못된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이제 나보고 얼마를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요. 200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분의 1이에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 그것도 우리가 용서 못하는, 그래서 역사를 잡고 흔드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 아이고 걱정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오래 참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오래 참아 주어라. 내가 너희를 견디어 주어서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견디어 주어라. 우리 주님 오늘 이 교회를 견디시고 참으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서 금년에 용서하고 감사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